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주 더위 먹어가며 잘 지냈습니다. 아니 덥죠. 아 그리고 에어컨 바람에 하도 있었더니 머리도 좀 띵하고요. 그런데다 이제 목이 막 사락사락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코? 코가 아프구나. 코가 아프구나. 근데 예민해진다니까요, 괜히. 맞아. 조금만. 네. 요즘은 또 어디 밖에 나가서 제가 음식을 못 사 먹겠어요. 자꾸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집 안에 있으면 더운데 에어컨이 또 정면으로 또 와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 모풍으로 샀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비싸잖아요. 아 바람이 너무 세. 미쳐버리겠어 진짜. 근데 저는 가끔 우리 식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 SNS로 좀 소식을 좀 찾아보고 하거든요. 이제 뭐 훔쳐본다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은성 전도사님과 네. 우리 레은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녹화만 끝나면 이 녹화 현장 사진을 바로 또 SNS에 올리시더라고요. 왜 올리시는 거예요? 아, 일이 없다고 할까 봐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아, 하시는 계속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래서- PR 시대. 아. 자기 PR 계속 하는 네. 거예요. 저는 좀 뭔가 그래도 저를 아시는 분들한테 노크토크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 설명하고 이런 방송이 있으니까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문의 일패야. 계속 저는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교수들이 뭐 이런저런 인터뷰나 방송에 이런 걸 하면 네.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기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고 또 이런 여러 어떤 걸 했습니다라고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올리면 이제 학생들이 그걸 이제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노크 토크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올라가는구나 교수님 덕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되면 레온 씨만 계속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나는 거예요. 내가 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계속 PR하고 나는 혼자 살아야 되니까 계속. 저희 외갓집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아. 근데 외갓집에서 이번에 오랜만에 몇십 내가 나이는 별로 안 됐구나. 오랜만에 몇십 년 몇십 년이 이상한데요? 아니구나. 네. 십몇 년 만에 외갓집 식구들과 영상 통화를 했는데 남이야 노크토크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래는 개콘 잘 보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방송 때 노크토크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가 옆에 계셔가지고 엄마 좀 교회 좀 다니라고 해요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시끄럽다고 이렇게 네. 그러면 우리 노크토크 38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첫사랑이 용서가 안 돼요. 왜냐면 첫사랑이 저를 진짜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이런 게 조금 화가 나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나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불 끓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쉽지 않겠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이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나 미쳐버리겠는 거야. 야 이거 혼자만 얘기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학생입니다. 최근에 들은 말씀 중에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노크토크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범죄자들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범죄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범죄자들도 회개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화가 나서 죽겠는데요. 특히 정말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을 만나 변화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정말 마음에 분노가 찾아옵니다. 그럼 그들로 인해 고통과 슬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심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끝인가요?
하나님은 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들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범죄자를 왜 용서해 주나요? 입니다. 살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 중에 이것까지 용서해봤다 하는 잘못이 있을까요? 저는 네. 그 한번 뭐 비슷하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네. 제가 그 음반 나왔을 때 저희 기획사 대표님 그 제 음반이 굉장히 사랑받은 노래를 출시했던 그 네네네. 음원이 벌써 나온 지가 한 5, 6년 전인데 지금까지 음원 뭐 음반 판매해서 받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인마이 포켓? 심지어 뭐 제가 편곡하고 또 노래 부르고 또 다 했던 그 음반에 있는 노래도 제가 못 써요. 이야. 어머나. 그러니까 쓰긴 그쪽에 제 저작권이 다 네, 있으시네. 유튜브를 올려도 모든 게 다 그 광고나 다 그쪽으로 다 이제 이야. 들어가요. 와.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쵸. 사실 뭐 한 5년만 그렇게 일반 기획사들은 5년이면 5년 묻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가수한테 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한 5, 6년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좋아졌죠 그분이랑 이제 왜 제가 어떤 생각을 바꿔 먹게 됐냐면 아 나는 그 음반으로 인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곳 사역할 수 있게 됐고, 그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대신 금전적인 건 그 사장님이 저는 이제 그 음반으로 인해서 명예와 또 다른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얻었으니까 이거를 뭐 감사하자 해서 이제 오히려 지금은 좀 가까워요. 아, 지금 잘 지내고 잘 계세요? 지내요. 네, 잘 지내요. 가까운데도 그거는 계속 가져가시고. 네, 계속 갖고 있죠. 이거 진짜 쉬운 영상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여자 체육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축구공 마크 이름이 스타라는 축구공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명하죠. 지금도 유명한 스타 축구공인데 이 축구공을 제가 그때 당시 2만 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용돈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 축구공을 가지고 이제 중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체육 선생님이 와가지고 싸대기를 한 대 싹 때리셨어요. 갑자기? 학교 거라고. 학교 축구공을 네가 왜 몰래 체육실에서 빼가지고 너 도둑놈 아니냐고. 너희 그러면서 이제 너희 집이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너희 아빠가 없어서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거 아니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울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울어가지고 진짜 어머 울었어요. 근데 막 제 거라고 하니까 너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그래서 교무실 갔더니 그 많은 수십 명의 선생님들 앞에서 울면서 손을 들고 벌을 쓰고 있었어요. 그 축구공 하나 때문에. 착했다래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울고 있다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무슨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나도 그때는 너무 어렸지만 그게 쌤통인 거야. 야 차라리 아픈 게 잘 됐다. 봐봐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드니까 저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 선생님 아팠을 때 잘 됐다 쌤통이다 했던 거 회개하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이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선생님 미워했다. 야 간증이다 이거.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추억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서운했어요. 아이들도 저한테 도둑놈이라고 했다니까요. 아이고, 그랬겠다. 나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와 근데 그 말이 안 되더라고. 선생님이 못 참을 것 도둑놈이라고. 같아. 그렇지 이런 그 축구공 상황은.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본인이 스타가 됐으니까 괜찮아. 그 공이 아니라. 더 잘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저도 뭐 예전에 교회가 아닌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같이 일했던 분 중에 제 위에 책임자 분이었는데 뭔가 저한테 좀 서운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한 1년 가까이 이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 기관의 또 상급자한테. 그래서 결국은 1년 뒤에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당신 그만두시오.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그때 뭐 사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쵸.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왠지 모르겠지만 아유 내가 이분하고 이걸 가지고 싸우고 또 맞고 틀리고를 가려내고 이런 걸 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그냥 조용하게 나오자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몇 년을 지냈는데 4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카톡으로 옛날에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마음 편하게 못 지냈다. 자기 용서해달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불편하고 미웠던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그래서 뭐 사실 뭐 용서하고 안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용서가 쉽게 되는 건 아닌데 그때 똑같이 미워하고 만약에 제가 대응을 했더라면 우리 용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또 오히려 그렇게 그냥 시간을 흘러 보내니까 이제 그런 반응을 보고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렇게 맞붙어서 안 싸우고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그걸 이렇게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번에 또 아직까지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전임 전도사 부부로 이제 일을 했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네네네. 그 관련된 분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됐어요. 너무 유명한 분이 돼서 사실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 이니셜만. 말할 수도 없어. 아니 이거 말하면은 목사님이야. 세 글자시네. 세 글자시네, 진짜. 이게 정말 그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때 저희 가족 저희 애들도 너무 어릴 때 정말 제 생애 처음으로 고통스럽다는 느낌을 우리 온 가족이 그 고통에 빠지게끔 했던 분이어서 아직도 제 마음에는 조금 앙금이 좀 남아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랑 이 목사님. 아니야, 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뭐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네. 누구나 이렇게 억울하고 정말 속 터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돼? 맞아요. 나한테 저렇게 했던 저 사람이 용서가 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저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우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이 용서가 안 돼요. 왜냐면 첫사랑이 저를 너무 나쁘게 찾기 때문에. 초코 엄마? 네? 초코 엄마? 초코 엄마는 아니고요. 저기 저 있어? 네, 그 첫사랑이 있어요. 저도 연애를 몇 번 해봤는데. 양파 같은 남자야. 네, 근데 이제 까도 계속 나와. 첫사랑 같은 경우는 이제 환승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이제 환승녀라고 부릅니다.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면 환승을 뭐 헤어지고 일주일 안에 해서 제가 첫사랑이 20살 때였거든요. 인생의 가장 그 눈물과 새벽 예배를 한 달을 나갔어요. 이 아픔을 치료하고자. 이 아픔 때문에 새벽 예배 그 앞에 그 면목동에 있는 목촌교회를 내가 한 달 동안 다니면서 거기에서 부르는 찬양들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가지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을 또 부르게 하고 그 전도사님이 거의 하나님의 그 대변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부르는 찬양을 곧대로 불렀어. 그랬던 그 용서하지 못할 그 여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천국에서 보자. 이야. 근데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게 정말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려워, 맞아. 이 성경에서도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기독교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뭐 유교는 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뭐 불교도 이제 살생하지 말라. 이제 뭐 이런 건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도 사실 성경에서 그 원수에 대해서 때로 기도하면서 원망도 했잖아요. 막 하나님 왜 이 대적을 이게 사밀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지켜보실 겁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야 원수도 사랑해라 하니까 야 이거 되게 진짜 쉽지 않다. 용서는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말씀이 맞는 게 예수님은 자꾸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네. 뭐 분을 품어도 오늘 하루 안에 끝내고 해가 지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구약의 하나님은 막 다 쓸어버리고, 막 그거 죽여버리고, 어디 없애버리고, 흩어지게 해버리고, 가루처럼 확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땅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구약의 하나님 때로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꾸 이러니까
나 미쳐버리겠는 거야. 나는 막. 뭐 그러다가 구약의 하나님이 그 원수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은 잘못한 거 묻어버리고 어떻게 본인 묻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와서는 나를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그렇지. 뭔 말씀을 또 하긴 그런데 네. 아무튼 나는 또 구약의 하나님이 때로 와닿을 때도 있고 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겠습니까? 넘나들면서 하는 거죠. 사랑이니까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죠. 저도 용서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다기보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 우리 전 선생님 조금 전에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요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하고 좀 약간 좀 상반되게도 해요. 괴롭히고 박해하는 게 이게 죄인 거예요, 죄. 죄죠. 죄잖아요. 엄청난 죄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게 갈등일 것 같아요. 직장이나 생활 속에서 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를 정말 이 말씀처럼 잘 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이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더 어려운 게 그 괴롭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그렇죠. 최악인 거. 근데 저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아까 우리 구약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내 눈 하나 빼면 그때 눈 하나 빼라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흔히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법이 잔인하잖아요.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내가 목사님 눈은 빼면 안 되겠다.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레온 씨 눈 한쪽을 딱 뺐어요. 레온 씨가 내 눈 하나만 빼겠어요? 3대를 멸할 거야 아마. 힘만 있다면. 그러니까 아마 살려두지 않고 가까이 봤던 사람들 다 죽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막자고 최소한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딱 넘어와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래. 야 이거 환장을 노릇이에요. 근데 이제 이 원수를 사랑하란 이야기가 그냥 원수를 무조건 사랑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맥락 같은 경우 보면 그 로마 통치 시대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화들이 밑으로 따라서 나오는데 그 모든 예화들은 뭐냐면 실제 뭐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고 뭐 오른뺨 치고도 왼뺨을 들여대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니네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 양심에 노크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 양심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약의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저는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못 지켜서 위대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떤 사람이니? 신의 자식은 인양 사람들처럼 사는 거하고 다른 거야. 신의 아들로 살고 신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사는 건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가지, 행동 지침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진짜 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못하겠다는 거. 맞아요. 어렵다는 거. 그럼 목사님, 성경에는 범죄자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사실 성경에 보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잘못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그쵸. 살인, 간음, 도둑질, 뭐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심판과 또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살인에 살인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경을 보면 그 예외적인 사례도 또 있어요. 거꾸로 동생을 죽인 가인과 또 신하의 아내를 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다윗의 경우에는 또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범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대응,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무조건 죄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인간을
회심과 회개로 이끌어내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물리적인 범죄만을 범죄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짓는 죄 또한 살인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외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비록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세리.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늘 우러러보면서. 네. 너무 부끄러워하고. 또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외식하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떳떳해하지만 오히려 세리 같은 경우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뉘우칠 때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세리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에 맞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우리 그 중학생 그 아이가 질문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용서하고 용서나 맞아. 그다음에 죄에 대한 어떤 사회적 대가나 책임을 지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는 건 우리의 행위가 다 그냥 아무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함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사회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한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그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또한 저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또 싫고 겁이 납니다.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맞는 하나님의 것 같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고 기쁨이고 둘도 없는 은혜예요. 너무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하죠? 궁금해요. 네. 너무 좋거든요, 사실. 기쁨이 굉장히 크고요. 자주 놀라기도 해요. 나도 빨리 경험해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초반의 자매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는 소위 남들이 말하는 딩크족입니다. 그쪽이구나. 저와 남편은 연애하는 기간부터 쭉 자녀 없이 살겠다는 마음이 같았고 네. 둘이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그려가며 이렇게 쭉 늙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교회 말씀도 그렇고 주변 어른들의 말씀도 그렇고 아이를 낳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을 물려주고 길러내야 한다는 말을 유난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 아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맞았고 저희의 미래에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부터 남편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아이 없이 둘만의 행복한 삶을 그리던 남편도 요즘은 자꾸 제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지인들의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면 장난스레 우리도 아이를 낳아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싫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쵸.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것도 아주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 경력이 단절되어서 꿈을 좇지 못하는 것도 싫고 제가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도 겁이 납니다. 꼭 아이가 있어야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라고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안 그러던 남편까지 자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육아가 당연시 여겨지는 주변 분위기와 아이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죄인처럼 느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네요. 노쿠토쿠 식구들, 아이에 대한 사랑도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흔들리는 남편의 마음 좀 잡아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휴. 오늘의 사연은 딩크족을 꿈꾸는 결혼 5년 차 자매의 사연인데요. 결혼 전 가족 계획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희도 비슷했어요. 정말요? 그래서 아이는 늦게 갖자. 저희 연애를 짧게 했어요. 10개월? 10개월, 네, 맞아. 10개월 하고 그냥 결혼을 해서 우리는 좀 신혼생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즐기자. 즐기자. 네. 맞아.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내가 교회 갔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네네네.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 중에 임신이 잘 안 되고 또 임신을 했는데 또 이렇게 자꾸 유산되고 실패한 그런 가정들이랑 같이 모임을 한 거예요. 교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가족 계획이 이렇고 이제 아이를 지금은 안 가질 생각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하나님 주실 때 갖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지금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다. 그리고 우리 자꾸 실패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혹시 한번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의 뜻 한번 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만 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었나 보다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주실 때 갖자 하고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결혼하고 2달 만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3개월째 됐을 때 아이 소식을 저희가 갖게 됐고 이게 또 하나님 뜻이었나 보다 해서 아이를 갖고 둘째는 정말 계획도 없이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지금은 저희는 이 아이들을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요. 아내랑 저랑. 네. 저는 뭐 계획에 있던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막 생겨가지고요. 그냥 뭐 네. 거의 뭐 임신과 출산이 적성에 맞아요. 근데 이게 저 이게 적성에 맞다는 얘기도 처음 듣네요, 제가. 이게 또. 체질과 적성으로 네, 따지면 저는 체질은 여기서 얘기 이런 얘기하고 들었어도, 있으면 안 네. 돼요. 계속 애를 낳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크면서 또 계속 깜짝깜짝 놀라게 하네요. 계획이 없던 애들이라 그런가? 깜짝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 깜짝깜짝 놀라죠. 네. 우리가 다들 계획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내 혼자만의 삶을 생각해봐도 세상에 계획은 없어요. 그럼요. 그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럼요. 큰 계획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계획이라기보다 도움이죠. 도움 어디선가 우리에게 도움이 오면 너무 감사한 거고 네. 그 가운데 이제 아이들이 있다면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건데 적어도 애들이 있을 때의 기쁨은 또 있는 건 분명해요. 맞아요. 근데 없다고 그렇다고 불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다만 애들이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크고요. 자주 놀라게 돼요. 나도 빨리 경험해보고 싶다. 행복해라. 아유, 깜짝깜짝 놀라네. 막 이거. 우리 아직 자녀가 없으신 우리 레온 씨랑 목사님은 네 자녀 계획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외동 아들입니다.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벽을 보고 대화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동네 형들이나 이런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게 사실이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 많이. 한 2명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좀 어, 괜찮잖아요. 좋죠. 그래서 적당한. 근데 마음은 그래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제일 좋고 그리고 첫째가 아들이었으면 좋겠고 둘째가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오빠가 보호해줘. 상속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래 야, 너무 많이 간다, 너무 많이 간다. 근데 이제 그 뭐 줄 건데요? 방송으로? 신앙을 줘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필요한 거야? 아들이 필요한 거고 목사 시키려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뭐냐면 내가 계획할지라도 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뭐 사랑하는 아내가 또 원해야 또 서로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또 오붓한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이제 추후에 제가 아기를 낳고 다시 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쌍둥이일 수도 있고 그럼 여기 다 같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아기를 데리고 앉아 있죠. 다 같이 특집으로 해야겠네, 그치? 특집으로. 네. 좋습니다. 아빠 어디가 이런 가족 거. 특집으로. 자녀를 낳는 것은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맞는 것 하나님의 같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뭐 저도 당연히 제 인생에 당연히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사연자가 오늘 이 노크토크의 내용을 끝까지 잘 좀 시청하고 잘 새겨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도 반대로 오늘 사연자분처럼 그 딩크족을 꿈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진짜 주변에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 다들 주변에 많으시죠? 네, 아니, 있죠. 뭐 네. 많죠. 제 주변에는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아이 때문에 갈등하는데 네. 처음에 약속은 둘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쪽이 아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갈등으로 빚어져서 같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개그우먼 강유미 네. 씨 아시잖아요. 네, 친하죠. 강유미 씨도 저 얼마 전에 같이 녹화했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이렇게 출산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네. 큰 소리로 나는 딩크족입니다. 저희는 부부는 결정했습니다. 평생 딩크로 살 겁니다라고 아예 정말요?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들 결혼하셨던 분들이 앞에 앉아 계셨는데 다들 그런 거 선언하는 거 아니야. 책임 못 지니까 아무 생길 수 아무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계획 있는 애가 없었어. 네.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긴 제 주변은 이제 조금 거꾸로 된 딩크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 생기는 거예요.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됐고 또 한 7년이 됐고 했는데 네. 아이가 자꾸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 친한 그 동생이라고 했던 우리 원효 씨도 김원효 씨도 아이고, 사실은 아이가 이제 잘 안 생. 거기는 사실 뭐 저도 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거기 계속 병원 다닐 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방송에서도 일반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가 좀 나왔지만 난임 네, 때문에 난임 고민하는 때문에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 번 그렇게 실패하고 그러면 지치는 거예요, 여자 몸이. 그래서 몸이 지치고 그래서 유산 여러 번 하고 그러면 이제 아예 그 부부 자체가 이제는 저희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딩크족을 선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타이로. 제 주변에 약간 그 기간제 딩크족 있거든요. 기간제 뭐냐면 제 그 친구들 중에 네. 어린 나이에 좀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25부터 35까지 우린 10년 동안 애 같지만 대신 35부터 애 난다. 내가 너 축구 선수 만들어줄게. 막 이렇게 제 친구들. 안 돼. 근데 안 되는데 아직도 제 친구들 중에 좀 철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또 예고 동기들 중에 그런 또 동기들 있단 말이에요. 오빠 나는 진짜 만나면 웃겨요. 오빠 뭐 농구 선수 원해? 축구 선수 원해? 뭐 미식 축구? 오빠 뭐라 대신 10년 동안 우리 애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기간제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즐기면서. 근데 지금 4년 지났거든요. 25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이제 29이니까. 근데 이제 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봐야죠. 뭘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습니까? 그러니까요. 생기면은 그냥 축복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이죠. 그냥 가는 거죠 뭐 축구 선수. 네, 자녀 계획에 관한 부분은 부부가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연자 부부처럼 처음엔 딩크족을 꿈꿨지만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아이를 낳는 부부가 있으신가요? 덜컥 생긴 겁니다. 덜컥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이건 뭔가 싶은데 계획은 없지만 선물 받은 느낌 같은 좋게 이런 해.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요새는 그래서 딩크족이었지만 아이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그전처럼 이렇게 아이랑 못 만나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도 이제 가졌으니 애라 가자 렛츠고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콧물 나올 뻔했어요. 너무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주변에서 봤더니 얘네도 둘이 살더니 애가 생기고 저쪽에서도 맞아요. 애 맞아요. 낳았으면 이런 좋겠다 경우 그러고 많죠. 시부모님들은 맨날 전화해서 소식은 있냐 뭐 이렇게 전화하시고 심지어 목사님도 가정에 아이의 축복을 주셔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환경의 일종의 압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것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 처음에 젊고 왕성했을 때는 별로 안 그랬는데 나이가 33이 되고 또 35이 되고 37이 되고 40이 되고 그러면 그때 되면 본인의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가 생물책에서 봤거든요. 가정 뭐 기술 뭐 이런 책에도 나옵니다만 여성이 아무리 우리가 100년 살고 15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가입 연령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가입 연령은 만 35세까지거든요. 의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의학 과학의 도움을 통해서 뭐 40이 넘어도 심지어는 뭐 50이 넘어도 아이를 낳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하거나 염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불안들이 작용하면서 더 늦기 전에 아이를 좀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고 딱 막상 낳는데 또 늦게나 낳으니까 더 귀하고 더 이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애는 낳고 나면 깜짝 놀랄 일들은 많아요. 궁금해. 경험해보고 싶다. 그걸 네. 하시게 될 거예요. 네. 네. 내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네. 이제 결혼 후에 이렇게 딩크족 서로 이제 약속이 됐는데 두 사람 다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이제 정말 딩크족의 그 풍성한 즐거움을 야구장 가고 재밌게 지냈는데 네. 한 5년 지나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분들이 합의하에 딩크족에서 이제 또 아이를 갖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또 아이하고 같이 또 야구장을 또 열심히 너무 좋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계획해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전도사님께서는 현재 사연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내 마음이 변한 이유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 마음을 아내 혼자 가졌을까? 하나님이 주셨을까?도 생각해봤을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랑 한 몸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나도 혹시 한번 아내랑 얘기를 해서 내 마음은 이런데 당신 마음은 이렇고 그러니까 그 접점을 서로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일까도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고민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사실 결혼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지수에 있어서. 근데 아이를 낳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여성들보다 남성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더더욱 자기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키워야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게 물론 좋아하지만 짐을 짊어지는 네. 그런 느낌. 그게 남성들한테 또 굉장히 큰 맞아, 공포라고 맞아, 해요. 맞아요. 네. 의외로 이게 생명이 주는 큰 기쁨도 있지만 그 있어요, 직전까지는 있어요. 그쵸. 있어요. 또 여성들은 생각해 보면 어쨌든 출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대단한 거야. 저는 그 느낌일 것 같아요. 남자들이 잘할 때 군대 간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공포감이 느껴지거든요. 군대 가면 되게 힘들 거야. 군대 가기 아마 전에. 군대 가기 전에. 근데 맞아. 여성들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연자도 그런 것들 그럴 또 수 있겠다. 경력 단절 이런 것들이 이 아이를 출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저는 이분의 삶을 많이 차지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건 결론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걸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분도 어쨌든 크리스찬이니까 좀 하나님 앞에 한번 그 마음에 대해서 여쭤보고. 네, 물어보고 기도하고 남편하고도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이제 참고로 주변에 이제 저는 팅크족도 그렇지만 이 난임 때문에 어려워한 부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안 생기니까 입양에 대한 맞아요. 그 생각을 다 해보세요. 아니 저희도 아이가 둘이나 있지만 저희도 지금 입양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입양도 두 사람 중에 아이를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은 입양까지 생각이 갔는데 둘 중에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이게 있죠. 또 쉽지가 않아요. 내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설레이지만 또 걱정이 되는데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마음은 굉장히 힘든 상태일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책임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아이 대신에 이렇게 반려동물들, 네, 그렇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런 얘기 하신다잖아요. 얘네도 이렇게 힘든데 애를 어떻게 낳겠어. 이런 얘기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아이에게 완벽한 또 행복한 삶을 준다는 보장이 없다면 이 아이에게 우리는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아이 말고도 누릴 수 있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댈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자식보다 연금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이와 함께 인간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면서 익히고 배우고 알고 나누고 누리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우리가 의지할
여지도 자식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에 의지해서 내 미래를 만들겠다. 지금 이제 사회가 조금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사연자가 이 남편을 어떻게 해달라는 게 본심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 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게 이상한 건지 싫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조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나는 진짜 너무 싫은데 네. 남편이 그렇게 약속을 저버리고 마치 다른 데 가서는 우리가 마치 애를 낳고 나는 낳고 싶은데 내 아내는 안 낳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아내 안 되지. 굉장히 기분 그럼, 나쁜 거예요. 약속은 본인이 깨놓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남편이 원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는 건지 네. 내 남편의 요구나 환경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나도 그냥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갖는 게 나은 건지 요 둘 중에 하나를 근심하시는 게 아닌가 고민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볼 때는 남편의 의지는 완전히 돌아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결정은 전 여성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더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근데 한 가지 굳이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선물이고 반갑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둘도 없는 은혜예요. 저도 아이가 둘이 있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다 좋았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무 자신이 없어. 내가 너무 힘이 들어. 혹은 너무 불안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어. 그러면 아이를 가져한 거저의 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참에 딱 결정해가지고 뭐하니 이게 아니라 이 시기를 조금 미뤄보자. 불안이 너무 크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분들하고의 조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조율을 통해서 한 번쯤 더 기도해 가면서 그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좋지 않겠나.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연자분께서는 기독교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성경에서는 자녀 계획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사실은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자녀를 낳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아마도 그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아이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녀를 낳고 싶어도 네.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사례가 아주 제대로 적혀 있죠. 네. 예를 들어 엘가나와 한나의 경우, 이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 기도까지 해서 네. 사무엘을 자녀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람과 사라 역시도 자녀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0세의 자녀를 주셨죠. 그리고 잠언의 말씀들도 보면 자녀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다, 상급이다, 심지어 자녀는 마치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만큼 자녀를 낳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자녀를 낳고 안 낳는 것은 사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자녀는 이 엘가나와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사연자분도 우리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도 좀 받아보고 왜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그렇게 부담감이 큰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먼저 키워본 부모로서 우리 전도사님, 네. 네, 사연자분에게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두 분 너무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하죠? 궁금해요. 네. 낳아봐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깜짝 놀람이 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아이 볼 때마다 조금만 좀 천천히 컸으면 사진이랑 영상을 너무 많이 찍어요. 근데 비단 저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대부분 휴대폰에 자기 사진보다 아이들 사진이 훨씬 많아요. 진짜로. 그 이유가 뭘 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아이가 조금만 더 지금 이 예쁜 모습 좀 천천히 컸으면 하는 바람에 막 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장점이 조금 더 크다면, 단점이 크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만 장점이 조금 더 크다면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변에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부분도 정말 많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아이를 가지면서 함께 나중에 아이들 때문에 웃는 일이 많아지고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가 또 기쁨이고 행복일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지 않아요? 어떤가요? 제 부모님들 이제 아버지 90 넘으셨고요. 어머니도 80 넘으셨고, 저희 시아버지도 90 넘으셨고, 저희 시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신데, 그 부모님들이, 저도 지금 늙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20대지만, 20대시구나. 네, 저도 많이 20대 초반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차이 얼마 안 나시죠? 얘기를 하나 조금 차이. 지나서 이제 치매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딸을 너무나 흐뭇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마치 내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듯이 나를 그렇게 기쁨의 눈으로 보고 지금.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세요. 지금 아흔이신 넘으셨는데도 네, 아흔이 넘으셨는데 제가 막내딸인데 그 늦둥이시- 지금도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늙은 딸이 뭐가 이쁠까? 20대인데 뭐 늙어요? 네, 20대인데. 20대인데. 근데 딩크족을 꿈꾸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 누군가를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볼 수 있을까? 맞아. 맞아. 그런 기쁨은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생명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남편분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시고요. 두 분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연자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오은규 목사님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결혼한 지 5년 된 한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 후에 또 두 사람이 인생을 계획하고 또 그들의 삶의 행복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남편이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또 자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계획하지 못한 생각으로 인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노크토크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한번 꺼내놓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혹시나 우리 자매님 마음 가운데 또 자라면서 자녀로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또 그것이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혹시나 자녀를 키우는 일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들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인생의 행복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살아가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이 두 부부가 또 한 사람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온전하게 털어놓고 나누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녀가 선물이며 또한 생명의 축복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자매님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후로 자녀가 있든 자녀가 없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노크토크 38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모두 어떠셨어요?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가는데 이제까지 잊을 수 없는 주례사가 하나 떠올라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주례를 보셨는데 원래 네. 교장 선생님 하면은 막 말씀 길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짧게 해주시라고. 근데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제 정수리를 5번을 넘게 보여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내가 무지개처럼 살으라고 빨주노초 파남보로 7행시를 하고 오늘 주례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던 이거예요. 빨리빨리 자백해라. 잘못은. 주인공은 늘 아내다. 노력해라. 초저녁부터 붙어 있어라. 파티는 아내를 위해서만 해라.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닌 내 편이다. 보아라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게 주례사를 끝낸 거예요. 진짜 멋있다. 하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마지막 부분이 보아라 너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이때 여기서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진을 딱 하는데 이들의 아픔과 슬픔, 기쁨이 다 보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 오늘 또 사연 보내주신 분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오늘 저도 느낀 게 교수님 말씀, 목사님 말씀, 전사님 말씀 듣고 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연자분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 분이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혼식 때 그 마음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잔치까지. 네, 돌잔치까지. 좋을 것 같습니다. 돌잔치 하시면 저희 가는 걸로. 네, 가는 걸로. 돌잔치 또. 저도 오늘 사연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행복이라는 건 내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길 때 오는 것이지. 저도 참 예전에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연자분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낳는 것, 안 낳는 것,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그걸 계획해서 나간다고 해서 더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으로 우리 사연자분이 꼭 듣고 싶다고 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토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모진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 이유 없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아휴. 왜 같아? 빨리 대답 안 해? 라며 성질을 내셨습니다. 뭐 협박, 위협, 폭력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모욕감 들죠. 소외감 들죠. 불면증 생겨나죠. 문제는 직장이라고 표현한 곳은 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생계가 맞아요. 걸렸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충격적인데요. 정말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이 방송 보시면 눈물 날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부